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종료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을 환영했던 그 귀한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기독교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육신과 또 욕망과 또 모든 쾌락들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경건하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또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료주일이라서 저희들이 통독 설교를 좀 제쳐두고 사실은 좀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읽게 되는 이 말씀 안에 이 종료주의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놀라워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저희들이 사무엘상까지 지금 읽어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략 이 사무엘상까지 세 가지의 역사로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족장들의 역사, 족장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한 부족, 한 어떤 그 가문의 리더들이었죠.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을 이끌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시족 사회가 이제 그 국가 이전의 시대가 있었었고 또 부족들 사회도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그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과 같은 아주 훌륭한 그 족장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그것이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의 시대는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살려갔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한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그 정치 체제를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그 judge라고 하는 말인데요,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도둑질하는 사람도 생기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 이걸 조절하고 질서 있게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해서 시비를 가리고 또 나라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가 하나님의 예언자 노릇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죠. 오늘날 그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현재의 민주주의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뭐 훨씬 더 민주적이고 또 현대적인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왕정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봉건적이고 또 아주 비민주적인 그런 그 사회제도라고 한다면 이 사사제도는 왕이 어떤 그 독점적인, 지도자가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법적인 권력만 유지한 채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또 자발적으로 민주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사사시대에는 상당히 그 개발되고 또 원천적으로 상당히 그 모순이 적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였죠. 이 사무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점차로 자기 나라는 왜 다른 나라와 같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다 왕을 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왕정 국가가 되어 있는데 자기들만 이 사사라고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주변의 어떤 유행이랄까 세상의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또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제 왕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라든가 또 어떤 그 권위라든가 또 그런 화려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지고 자기들도 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사무엘에게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그 요구를 따라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지만, 그러나 결국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그 사실이 잘못된 비신앙적인 그런 주장이었다는 사실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오늘 말씀 이전에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왕을 지금 섬기고 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만 그 왕이 없어요. 왕이 바깥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대단한 어떤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아주 원만하게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멋있게도 보이고 또 아주 영광스럽게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과 그런 화려함이 자기들에게만 없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고 사람들이 주권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형성시킨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이고 동시에 어떤 그 사법적인 어떤 책임자인 정도지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시키면서 일방적으로 순종시키는 그런 종류의 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워주질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일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려야 범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질서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사를 가지고 있어서 질서라든가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시키는 데는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왕족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또 왕족이 수족이 되어서 다스려야 되는 그 귀족 계급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그 요구들이 일정 부분 그 당시에 이제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금씩 재산이 늘어가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런 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서 이런 그 왕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이죠. 고대 시대는 오늘날과는 달라서 가장 힘이 세고 등치가 좋고 그리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장군이 되었고 또 그 사람이 또 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로 해서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 싸워줄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싸워줄 그 왕,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당사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싸움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도록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싱겁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정말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대단하게 보이고 뭔가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바로 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를 하나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려 주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어떤 그 찬양이나 고백이나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선 보이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전쟁 전문가, 뭐 정치 전문가, 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 이런 존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보면은요, 12장 12절에 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음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다른 나라,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가오는 걸 보고 우리는 누구를 내세워야 되는데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따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욕구이고 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편리와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 또 사람들의 어떤 그 환상을 대리 만족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인간의 역사에 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드라마도요, 왕정을 중심으로 한 사극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끝난 뭐 해품달도 그렇고, 또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뭐 더 킹 투 하츠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현대 시대인데 왕정을 기초로 한 그런, 그래서 왕자가 막 나오고 왕이 나오고 막, 현대인데 우리나라가 막 왕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냥 가상이지만, 근데 그런 영화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사람들이 그 왕의 그 삶과 왕의 권력에 대한 어떤 그 판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2월달에 브룬나이라고 하는 왕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왕국이에요. 거기 왕이 있는데, 이 나라는 아주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조그마한 나라이고 인구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이 말레이시아 섬에 아주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섬이지만 요 지역에서만 특별히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석유로 인해서 한 국민 소득이 4만 불 정도가 되는 아주 부유한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 이슬람 국가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거,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모든 것이 부자이기 때문에 잘 돼 있어요. 나라가 전부 다 집을 져줍니다, 국민들한테.
그 나라가 줘주는 집이 이제 공공주택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다 지어서 살 수 있는데 그 나라 사람은 다 자기들 지어서 산대. 그리고 자기 그 나라에서 준 집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다 이렇게 임대를 주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자동차를 사면은요 40%를 나라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40%를 나라가 돈을 대주고, 그러니까 한 집에 막 3대 정도 있는 건 보통이에요, 전부 다. 또 보니까 기름값이 1리터에 400원이에요.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랐대요. 참 좋은 나라죠. 그리고 또 이게 학생들 공부를 하면 대학교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이고,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은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용돈도 나온답니다. 또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가가 영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데, 영국 가면은 뭐 비행기표부터 전부 다 그 학비 뭐 교사비 다 나라가 대준대요. 몸이 아프면 병원비는 무료는 물론 이제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중환병에 대해서 외국으로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싱가포르라든가 홍콩 쪽으로 많이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받으러 간다면 비행기표부터 그 외국 가서 치료받는 모든 비용을 나라가 또 다 대준대요. 이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이슬람 국가라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나라가 그렇게 그 살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말 부자고 다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제 눈에는 하나도 그렇게 안 보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사회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고, 그리고 되어진 것도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리모델링 이렇게 해도요, 돈이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 왕창 쓰고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전 국민의 한 80% 가까이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라 돈으로 그냥 먹여 살리는 거예요. 기름 나온 돈으로. 그런데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예를 들어 5시에 퇴근이잖아요. 그러면은 출근을 언제쯤 하느냐? 한 10시 반쯤 대부분 한답니다. 원래는 9시 반인데 9시인데 10시 반에 한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어가 10시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다음에 퇴근은 5시인데 바쁘니까 먼저 간다는 게 보통 한 3시 반쯤 퇴근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까먹고 뒤에 까먹고. 그럼 점심시간 2시간 반 정도 된대요. 그 언제 일을 하는 거야? 앞에 1시간 반, 뒤에 1시간 반, 중간에 2시간 반. 그냥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하고 끝난대요, 그냥. 왜? 그럼 안 그래도 나라가 다 대주니까. 실업자가 된다?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정부가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사는데, 내가 일 안 해도 사는데 일해주는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배짱이에요, 전부 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관공사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외국에 나가는데, 그래서 싸움을 경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등록이 안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기까지 했는데 그 국제연맹에 선수 등록이 안 돼가지고 그냥 돌아온 경우도 있대요. 이 사회 시스템이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만큼 연봉도 막 보장해주고 부자 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전부 다 국민들이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부유하고 모든 게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지켜라, 이게 뭐냐? 너희들 다 배부르게 먹고 다 잘 살게 해주고 아무 문제 없이 해줄 텐데 한 가지 뭐냐? 까불지 말래요. 까불지 말. 누구한테? 왕한테 까불지 말아라.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없습니다. 반론의 자유가 없어요. 왕한테만 안 대들면 다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람이 못돼서 그런지 그런 나라에 못 살 것 같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못하게 살면 아마 전부 다 혈압 올라서 죽을 거려. 우린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나라 보니까 전 국토가요 다 왕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왕한테 빌려서 사는 거예요. 보니까 석유가 100%가 나온다고 그러면 51%가 다 왕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 두 번째 부자가 바로 이 브루나이 국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뭐 부인 몇 명씩 두고 뭐 그렇게 뭐 즐겁고 재밌게 자기 왕족들 탁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국민들 잘 살게 해주지만 대들지만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그 왕에 대해서 그 자기들 잘 살게 해주니까 뭐 존경하고 또 뭐 무슨 스캔들이 있어도 잘 이렇게 거론도 안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매우 온순한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 제가 느끼고 왔는데 참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나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원한다고 하는 것, 그 왕이 우리를 잘 다스리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의 왕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 저희들이 그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뽑아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말 잘 되고 정말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멋지게 비상하게 되기를 바라고, 국민들에게 근심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근심을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막론하고 정말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선거 때마다 이렇게 누구를 뽑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좀 순진한 거 아닌가, 뭐 정치 냉소주의는 아닙니다만은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왕이든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지도자도 다 인간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이고 성경의 표현대로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에 불과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머리가 좋은 사람,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회 제도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노력이나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제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너무 순진하고 사실은 너무 단순한 그런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봤잖아요. 많은 대통령, 많은 왕, 그리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봤지만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다?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지도자들 때문에 더 실망하고 더 낙심하고 더 괴로워했던 것이 더 많았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새로운 국회의원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한 그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가진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이 있겠는가, 어려운 일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환영을 하면서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묘사할 때 이 왕의 의미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 압제와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왕 예수님입니다, 당신입니다, 이렇게 믿고 그를 환영했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열렬한 환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목이 터져나 노래하면서 드디어 당신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모든 압제와 이 모든 가난과 이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겠죠 라고 하면서 정말 목청껏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그 왕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 왕은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대단한 경제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에 실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에,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차라리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했던 그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들의 기대나 이들의 찬양이 거짓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이 이 잘못된 찬양하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이들의 찬양을 저희들이 종료주일로 기념하고 이 날을 저희들이 새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록 그들이 잘못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잘못된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 저렇게 잘못 이해하면서 소리 지르는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됐다고 야단치고 좀 저렇게 조용히 하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니까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약에 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참 복잡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맞는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마음으로 맞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에게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 고백,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이사야서가 저희들에게 소개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좀 어려운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말은 이 government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을 메었다 이 말이에요. 그 권위를 메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그 어깨에 메고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기묘라는 말은 그 경이롭다라고 하는 원더풀이라는 말이고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그 카운셀러,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경이로우신 분이고 아주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놀라운 멋진 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왕 되신 이 모습이 그러나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멋진 왕, 그 멋진 왕은 외모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왕의 외모를 보면은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가 매우 준수한 사람이에요. 아주 준수한 사람. 그러니까 준수하다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간 키가 큰 사람. 근데요, 이게 다예요. 사울에 대한 소개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준수한 사람이야. 아주 잘생겼어. 미남이야. 어떤 사람이? 미남이라니까. 아니, 그 속이 아니, 키가 커. 그러니까 뭐, 이쁘고, 멋있고, 막 미남이고, 키 크고, 건장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에요. 딱 봐도 왕의 기품이 흘러넘치는 외모에 키도 다른 사람도 훨씬 큰 그런 왕,
눈에 보기에도 좋고 따르기에도 좋고 뭔가 있을 것처럼 그런 보이는 왕, 그런 왕 너희들이 원했던 거지. 이 왕이 그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별거 아닌 사람이었을 때는 그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그가 물론 전쟁에 나가서 이긴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은 매우 왜소하고 매우 소인배 같은 그런 소갈딱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막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어쩔 줄 모르는, 밤잠을 못 자가면서 노이로제를 걸려가면서 정말 막 귀신을 보는 것 같은 신음을 막 하면서 그 자기 왕위를 뺏길까 두려워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소인배에 지나지 않았던 이 사람, 외모만 보고 그를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주 멋진 말, 아주 살이 찌고 아주 잘 빠진 말에 장식을 하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칼이나 활이나 창을 들고, 그리고 정말 번쩍번쩍하는 투구를 쓰고, 그리고 그들 앞에 나가셨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 돈키호테 로시난테를 타고 있는 그 돈키호테를 보고 알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왕, 늙은 말, 노새를 타고 이게 무슨 왕입니까? 이게 무슨 장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 아닙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비천한 모습으로 떨어지시고 그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이사야에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는 연한 줄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 무슨 뿌리가 깊게 패이겠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죠. 아주 가늘죠. 그 연한 줄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연한 줄기 같고 마른 땅에 내린 뿌리 같아서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외적인 대단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내가 차라리 내 주먹을 섬기고 내가 가진 권력, 내 물질, 이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여러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위기에 빠진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을 돕지 않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돕다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일이 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와주고 싶어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물질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문제요, 너희들의 한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지적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죄를 지적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천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보잘것없는 희생의 십자가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평강의 왕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라면 우리가 저항하고 그런 왕을 따르겠느냐,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그를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분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신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통치에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정해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가 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나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잡아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질곡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도우심을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거기에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더 질곡 속으로 빠지게 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들이 섬긴다면 그 왕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싸우시도록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들은 따라가고 여러분들은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왕으로 섬기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섬긴다면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게 바로 그의 신하가 그의 백성이 된 우리의 참다운 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표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물며 인간의 대표인 대통령에게도 인간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도 우리가 존경을 표하고 우리가 악수를 하고 그리고 만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긴다고 하면 이 왕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왕 되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기시면서 세상의 왕, 사람의 왕이 아닌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멋지고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 정치의 왕, 경제의 왕, 사람의 왕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왕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며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주의 왕된 백성들, 주 왕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